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엄마와 함께 하지만 이제 자라나며 걷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조금씩 떨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도 처음부터 오랫동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시간, 다음에는 2시간 그런 식으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며 적응을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즐겁게 놀다가도 엄마가 저기에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다가도 엄마가 있는 자리를 봤을 때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불안을 느끼고 엄마로부터 건강하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가 신나게 놀다가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 눈을 들어 엄마 있는 곳을 보고 엄마가 저기 있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저기 계시네, 내 곁에 나를 가까이 보고 계시네 확인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리 깊은 영성가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려우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무지의 구름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구름처럼 가리워진 하나님이어서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신앙의 길이 멀고도 험하고 또 어두운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조금은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지 한 번의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었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그것이 요나의 삶의 의미이자 전부였습니다. 요나는 이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자기 삶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삶이 달라서 우리는 때로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며 내 삶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이 싫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지도 몰라 라는 속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이 문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차라리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에 성공하게 됩니다. 배에 탄 그는 밑바닥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장소를 아마도 그는 찾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시도는 바다에 일어난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위기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서로 묻고 요나를 깨워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폭풍은 나 때문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도 요나는 하나님께 구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기 싫고 여전히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기 인생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바다에 빠져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요나는 거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죽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계하신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황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삶은 이렇게 폭풍 속에 빠져 죽게 될 위기뿐이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차라리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신이 사라지는 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다에 나를 던지라 하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가 바다에 빠져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원래 큰 물고기는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죠. 얼마 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약 1분 만에 배 터져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재를 사냥하려고 해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56세의 한 어부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빗줄기가 보였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바다에 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잠시 후에 토해낸 것입니다. 단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는 암흑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무려 3일 동안 그 죽음 속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공간에서 3일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2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또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려고 했고 하나님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떠나고 싶다고 여겼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공간을 연달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실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구나.
내가 떠난다고 떠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마치 시편 139편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무리 흑암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존재하십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도 느끼고 싶었던 요나의 간절한 마음이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라도 하면 좀 안심할 텐데 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건지,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요나는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사실은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단지 어리석은 투정이라 여기며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도 멀어서 닿을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메꾸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삼키도록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요나를 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요나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여기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단다. 네가 찾아 헤매고 있는 나 여호와는 언제나 이 자리에 너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파묻혀 있었던 요나를 끄집어내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심으로 어쩌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둠 속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도, 배의 저 밑바닥 절망의 자리에서도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요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단지 요나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둠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펴시고 두루 덮으신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고 있을지라도 내 눈이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와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사투에서 겨우 살아나온 요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죽음을 각오하며 도망쳤던 것인데, 그렇다면 좀 다른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인생도 요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지만 날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내게 주시는 시련이 너무 가혹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자꾸 강요하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렵게 확인한 요나에게 다음 시험과 숙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숙제를 안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냈고 아마도 그 육지는 하필이면 니느웨에서 가까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뜨려져서 겨우 죽었다 살아났으니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니느웨에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단 하루 동안의 선포를 듣고 급히 회개를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가축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그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그것을 법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재앙은 거두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니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소명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죽음과의 사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모질게 시키시더니 저 니느웨는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내 원수나라 저 원수들을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살리려 하시는가? 저 더러운 이방인들 속에 왜 나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실까?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기어이 살려놓으신 도구뿐인 것일까 하는 원망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존감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 환경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을 기록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그 수용소라는 공간에서도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모멸감 때문에 얼마든지 더 죽고 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허탈함과 막막함은 얼마나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니느웨로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어쩌면 그곳 사람들에게 잡혀서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홀로 가야만 했고 앞날이 불투명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용서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박탈감이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무겁게 요나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투정하며 죽음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번 물으시고는 이제 요나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박넝쿨로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박넝쿨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보게 하셔서 그 아래 초막을 짓고 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마침 박넝쿨이 있으니 거기에 초막을 짓고 쉬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은 채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두고 보자라고 억울해하며 또다시 절망 속에 분노하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벌레가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다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고, 요나는 이번에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고되고 지친 삶에 그래도 마음 둘 곳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물에 잠겨 떠내려가 망연자실해야 하는 이재민의 처지가 된다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되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늘 제자리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을 늘 걱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수치심까지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게다가 원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 자신은 그 모진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아 이방 땅에 와서 집도 없이 초막에서 겨우 박넝쿨에 몸을 숨기고 그늘을 누렸는데 그것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과연 그 누가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분노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넝쿨을 보내신 분도, 벌레를 보내어 갉아먹게 하신 분도,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이 모든 저주처럼 보이는 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늘 고통이 오면 요나처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살아도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이 고통 속에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가진 요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요나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져 불평하는 요나도, 뜨거운 동풍에 목말라 비틀거리는 요나도, 벌레가 갉아먹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요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요나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나 그 무엇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박넝쿨을 가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까? 박넝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고, 박넝쿨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었다가 거두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박넝쿨 아래 있든 뜨거운 태양 아래 있든, 너의 삶이 그늘 아래 쉬고 있든 뜨거운 동풍 속에 메말라가고 있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니느웨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요나를 다그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중을 비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시고 그들조차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요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단지 도구처럼 니느웨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살려둔 무가치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성 니느웨의 가축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찌 너 요나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지극한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의 마지막 한 절 한 절까지 절절하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보낸 너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들 앞에 너를 보낼 때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너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불신앙의 도시이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던 니느웨 성에 홀로 나아가야 했던 요나처럼 외롭고 괴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겨우 살아남아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고 박넝쿨의 의지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서글퍼지고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와라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비교되고 초라한 내 모습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박넝쿨의 풍성함만이 하나님 사랑처럼 보이고 뜨거운 동풍과 벌레들은 미움처럼 보일 것입니다. 늘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로 살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산처럼 웅장하게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물고기도 심지어 네가 빠지려 했던 그 깊은 바다도 다 내 손에 있다라고, 너는 이미 나를 가졌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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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차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젊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오고 또 시들어가는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게 주신 요나 4장 12절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기록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요나의 거칠었던 인생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켜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방황하고 유리하며 끝도 없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에 허덕이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동풍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벌레도 갉아먹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의 박넝쿨이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며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또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던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셨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니느웨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온몸으로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